할렐루야. 네. 어제부터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벗은 분이 별로 없네요. 쓰시는 게 더 편하시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립스틱도 안 발라도 되니까.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히스기야가 그냥 병이 아니라 무슨 병에 걸렸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왕도 병에 걸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지만은 그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수 있지만은 사람이 못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뭔가를 듣고 뭔가를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보고 살까요? 다 못 보고 살까요? 다 못 봐요. 코로나 바이러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안 보이고 그리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본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한계적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뭔가 소리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파장이 너무나 느릿느릿하게 와도 안 들리고요. 그리고 너무 파장이 팍 세게 오는 그 소리의 파장도 사람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한계를 지어 주셨어요. 볼 수 있는 것만 보게 하셨고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것은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병에 다 걸려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신방을 와서 딱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 죽는다. 그러니 짐 정리해라. 그러니까 네 자리도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네가 살았던 삶의 자리도 정리하라. 준비하라 그거죠. 히스기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미안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이게 무슨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과는 삶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행복이에요.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사시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사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그걸 준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두 가지의 기도를 하죠. 첫째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 유명한 벽면 기도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부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벽면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히스기야가 통곡 기도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 앞에서 울면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도 받아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때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붙잡고 내 속사정을, 나의 진심을 다 이야기해 주면 그 사람이 그대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그 속마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통곡하는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셨는가?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세벨에게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세벨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셔요. 이세벨의 우리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어느 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응답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응답의 기도를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시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봤다. 그러면서 15년 생명 연장의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약속이 딱 떨어졌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정상인가?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막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면서 몸부림쳤습니다. 정말로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응답을 딱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니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하는 응답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덧붙일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히스기야가 뭔가를 덧붙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라고 하는 징표, 우리말로 말하면 사인입니다. 사인을 좀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아하스 시대에 있었던 일용표라고 하는 것은 해시계입니다. 우리 생각에 과거에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조선 왕조 시대에 해시계를 만든 분이 계시잖아요. 그때 이미 해시계, 일용표가 바벨론 시대에 있었습니다. 벌써 수천 년 전에 인간은요 과학적인 기구를 그것을 발명을 해서 그것을 생활 속에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이 일용표라고 하는 것을 아하스 왕 시대에 가서 딱 보니까 너무 생활에 필요하거든요. 이게 몇 시다, 이게 몇 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그것을 시간을 이렇게 재고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생활이 얼마나 편리한가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일용표를 번을 따서 여기 이스라엘에 갖다가 놓고 해시계를 썼던 거예요. 그 해시계를 딱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그림자를 좀 뒤로 이렇게 물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니까 그 요구를 어떻게 했는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보실까요? 자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쭉 앞으로 갔던 이 그림자가 뒤로 간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지구가 거꾸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이렇게 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도는데 이게 이제 1년 365일 계속해서 이렇게 돌잖아요. 도는데 이게 24시간 하면은 360도를 도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자전이 완전히 해서 돌아가면 이게 360도 돌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24시간입니다. 이것을 분호로 이렇게 계산하면은요, 이게 360도 이 24시간 그것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이야기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40분 시간이 뒤로 물러갔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갔던 이 시계가 뒤로 거꾸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거꾸로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면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이 안 가죠?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정상으로 지구가 이렇게 돌던 지구가 딱 섰다가 이렇게 거꾸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 내용을 놓고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가서 보시면 그 유명한 여호수아 시대에 거기에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곳을 5개의 연합군이 와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브온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같이 싸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기드온이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엘로나 달아 태양아 머물러라 했더니 하나님이 달을 태양을 멈추게 하셨다. 그 기록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현상을 놓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특별히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 내용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글들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으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이것을 읽으시면서 그렇지,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증명을 할 수 있다 해서 증거로 제시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힐러리 힐이라고 하는 과학자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다가 그런 배경까지 설명을 하죠. 나사에 근무하는 우주 과학자인데 이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았던 많은 위성들의 궤도를 추적을 해서 10만 년 전에 시간부터 추적을 해서 쭉 특수 컴퓨터를 통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24시간 하루가 비었다. 그 24시간이 과연 어디 갔느냐? 그것을 찾다가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태양이 머물렀다.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23시간 20분이었다. 그러면 나머지 40분은 어디 갔냐? 봤더니 열왕기하, 오늘 성경 말씀에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갔다. 그게 40분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24시간 하루를 찾았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그런 책들을 읽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 1977년도에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 나사에 그런 분이 근무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나사가 공식적으로 그것을 시도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부정을 했어요.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현재의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언제부터 정확하게 시작이 됐는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또 하나, 시간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 24시간, 1년 365일, 이것이 고대 사회 성서시대부터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여호수아 시대의 그때의 시간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 같다고 말을 못해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과학적으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사실이고 증명이 안 되면 사실이 아니고,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했을 뿐이지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또 하나 히스기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여러분 성경에 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들이 예수님이 오셔서도 자연적인 기적의 현상을 많이 행하셨어요. 물 위를 걷는 사건이라든지,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라든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이 멈춤의 사건을 계속 시대마다 하셨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두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는가? 특히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 징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사건에 응답을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도저히 내가 믿기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너무 하나님 앞에 불충한 요구입니다마는 이걸 좀 해주세요 했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요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 같지도 않는 요구를 때로는 하나님이 들어두시더라 이 말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요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그래 이렇게 해서라도 네가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너는 믿어. 그러면서 그 히스기야의 요구를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서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들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에게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축복을 허락을 하십니다. 히스기야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셔서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막 해변을 거닐면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위대하심. 근데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위대하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 우리들이 담아낼 수 있겠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그 때문에 고민하고 해변을 거니고 있는데 한 아이가 해변 모래사장에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가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구멍을 팠어요. 구멍을 이렇게 판 다음에 조그마한 그 조개 껍질을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을 조금 떠서 자기가 판 모래사장의 구멍에다가 쏙 붓고 바다가서 물을 떠서 거기다 붓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물었어요. 너 뭐하니? 저요 바닷물 전부 떠서 이 구멍에다 다 집어넣으려고요. 그 아이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거스틴이 내가 그랬구나. 여러분 그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떠서 모래 구멍에 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들이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접근하고 들어가서 볼 때에도요, 제가 평생 성경과 함께 살았잖아요. 이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했던 언어도 6가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을 하자면. 그런데도 현재 가슴속에 성경을 펼칠 때마다 느끼는 모습은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어거스틴은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라고 하는 모래 구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어거스틴의 유명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 놀라운 자연현상의 기적을 과학이라고 하는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규명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 그 시도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시도가 사실은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의 역사죠. 그리고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이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미 교포 가운데 이승복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기적은 당신 손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8살 때 미국에 이민을 떠났습니다. 부모하고 같이 갔겠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 체조, 기계체조에 대한 소질이 있어서
열심히 기계체조를 가지고 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리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결국 미국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재질이 있었죠. 그러다 이제 기계체조 그 연습을 하다가 삐그덕하는 바람에 그대로 땅에 추락합니다. 추락하면서 목뼈가 부러집니다. 척추가 이제 부러지면서 완전히 그의 꿈은 한순간 사라지고 만 거죠. 그래서 앞길에 촉망이 됐던 이 올림픽 대표 선수가 금메달은커녕 자기 몸 하나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누워서 치료를 받는데 무슨 삶의 의욕이 있겠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이제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인데 어쨌든 참 신기합니다. 사람은요 밑바닥에 딱 떨어져서 둘 중 하나입니다. 포기해 버리든지 아니면 거기서 다시 일어서든지. 마치 이제 볼이 바닥에 딱 닿는 순간에 튀어오르는 볼도 있고 그냥 그 땅바닥에서 그냥 대로로 구르고 끝나는 볼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젊은 이승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느 인생이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희망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봤을 때에는 그것으로 끝난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나 그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면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속에서 다시 희망을 꿈꿉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꿈을 갖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내가 의술을 통해서 치료해주고 도와주겠다. 휠체어를 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요 공부하라,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내가 놀고 싶은 거 다 그것을 포기하고 게임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이 책상에 이 재미없는 이 공부를 책하고 씨름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이게 어느 계기가 돼서 은혜 제표를 통해서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가슴에 꽂히면은 그때부터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요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꿈이 있으니까 그 모든 걸 다 극복을 하고 이분이 결국 미국에서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 들어가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 재활치료학과 닥터로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승복이라고 하는 이 닥터에 대한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약자로 SB예요. SB. 이 SB라고 하는 이 약자는 뭐냐면 이 뜻입니다. 슈퍼보이라고 하는 뜻. 슈퍼보이. 슈퍼보이의 첫 글자를 따라서 SB. 그렇게 그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마치 오뚜기처럼 그 속에서 일어나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이승복, 이 의사를 보면서 당신은 SB다, 슈퍼보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의 체험을 담아서 쓴 책이 그거예요. 기적은 당신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삶에 기적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안에서 기적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그 하나님 믿는 여러분 안에 기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오늘 하루를 인상 쓰지 않고 감사하고 사는 것도 기적이고요. 오늘 하루 걸어 다니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아멘이죠? 자, 서로 한번 기적을 맛보세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